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희망의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성경은 절망 이야기 그리고 희망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절망 이야기, 희망 이야기였죠. 지난 주일에는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나라 유다 국가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절망이 가득한 남쪽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이것을 보여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절망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이 가득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희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과 희망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은 멸시를 받고 있고 천대를 당하고 있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땅으로 지극히 높이 드러나는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정말 완전한 절망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과 희망 두 번째 말씀 멸시에서 영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절망의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너무나 처참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약 732년 전 이 북이스라엘 땅은 눈물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 무적의 강한 군대를 이끌어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제 변함을 시켜버리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압제하는 국가의 통치 아래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1절 말씀에 보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멸시를 당하는 2절 말씀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거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도무지 극복할 길이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에 빠졌는데 절망에서 빠져나올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성경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9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209년의 역사 중에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왕이 19번 바뀌죠.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 먼저 외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이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어떤 견고한 성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점은 이 아수르 군대의 안간함입니다. 심리전이 굉장히 뛰어난 군대가 아수르 군대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높이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게 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막 쌓아두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항복하라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이 껍질을, 살아있는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심리전이 아주 유명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의 침략을 당했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이 어려움은 아수르의 침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국가 내부의 내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209년의 역사 속에 왕조가 9번 바뀌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9년의 역사 속에 왕이 19번 바뀝니다. 첫 번째 왕조, 건국 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석을 많이 쌓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드니까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쌓여가죠. 그때에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를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죠. 그러나 실패를 하고 애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형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국가와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크냐, 그 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북쪽 단과 베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도 누구든지 제사장할 수 있다 이러면서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진리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짜도 지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7월달인데 8월달을 바꾸어서 그렇게 예배하게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역사 209년의 역사 동안 그대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은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서 이 첫 왕조 역사가 2대의 끝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왕조인데 이 바하사 왕조도 2대 만에 끝이 납니다. 바하사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은 2년 만에 술이 취해 있는 상태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3대 왕조가 시므리 왕조인데 이 시므리 3대 왕조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 장군이 왕국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3대 왕조 시므리 왕조는 불과 일주일 7일 만에 끝이 납니다.
제4대 왕조 오므리 왕조는 4대를 이어가지만 이 왕조도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죠. 이 최악의 왕 아합이 정략적 결혼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나라 왕 바알신 제사장 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이 오만 곳에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4대 왕조 오므리 왕조도 불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5대 왕조가 예후 왕조인데 이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5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 5대 왕 스가랴도 6개월 만에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6대 왕조가 된 살룸은 1개월 만에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죠. 7대 왕조가 된 문하임 왕조는 2대 만에 피살이 되고 8대 왕이 된 데가도 피살당해 죽습니다. 9대 왕조 호세아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최후의 왕으로 이름을 남기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고통도 컸지만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왕들이 죽어나가는 왕조가 끝을 보는 이것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천지를 울릴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행에 연속됐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아수르가 그냥 정복만 하고 자기가 다스린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순수협동 단일 민족이 되면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호넬족이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은 본래인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호넬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개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외적이 침략해서 영토가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정치 주권이 상실되고 왕이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생활도 너무나 어렵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땅, 이 비극적인 북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매우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썼다는 겁니다. 정말 처참한 북이스라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게 온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시나리오를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희망 이야기로 전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망의 땅, 비극의 땅에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침략과 살육을 당한 슬픔의 땅,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고통의 땅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걷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거치지 않는 어두움, 도무지 걷어낼 수 없는 절망의 흑암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걷어내겠다는 계획을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계시로 주어서 성경의 기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오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정말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려 주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탄의 예수님,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태초에 창조되어진 천지는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물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지 물체는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땅이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는 머리가 어리둥절하게 되는 그런 상태지. 공허하다라는 것은 어떤 생명도 하나도 없는, 어떤 생명 하나도 볼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물체였다. 어떤 생명이 존재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물체였다는 것.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말은 어두움의 물, 캄캄한 어두움의 물이 매우 깊게 덮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태초에 만들어진 천지였습니다. 이 천지가 날이 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우주 만물이 되어진 것은 바로 첫째 날에 창조되어진 빛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합니다. 이 빛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그 흑암 덩어리 공허한 아무런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불가능한 그 어둠의 물체에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정돈하고 보시기에 좋기만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그 깊은 물, 깊이 덮여있는 흑암 이 물 덩어리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는데 그 궁창에 하늘이 있지.
제가 오늘 새벽에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늘을 궁창 만든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시간이 막 없어서 그만 중단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 물이 너무너무 깊은 물인데 이 물이 덮여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궁창 하늘을 중간에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 한번 해보라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아래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싹 모아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고, 물이 빠져나간 무틀을 땅이라 칭하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째 날 만들어진 빛,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새롭게 정리정돈시킬 수 있는 원천, 그 힘, 빛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셔서 아름다운 지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흑암 덩어리고 물 깊은 속에 갇혀있고 혼돈스럽고 어떤 생명도 존재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 천지를 빛이 정리정돈을 착착착착 하잖아요. 첫 번째 정리정돈은 중간에 하늘을 만들어가지고 물 위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싹 구분을 시키고 정리정돈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싹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무틀을 드러내어 땅을 만들어 정리정돈을 시키고, 그리고 땅에서는 온갖 채소와 풀이 자라나게 하고 온갖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이렇게 빛이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빛을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보낸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불쌍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내어 주었어. 그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정돈을 싹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해서 보시기에 신이 좋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남쪽 나라 유다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된 모든 은혜를 북쪽 이스라엘 땅에 다 쏟아부어주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북쪽 이스라엘 땅에 막 쏟아붓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곳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침상에 들려서 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곳도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주신 곳도 북쪽 이스라엘.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곳도 이곳입니다. 마음에 엉어리가 크게 있었던 삭개오의 그 엉어리를 풀어주고, 이 삭개오가 새 가슴을 가지고 새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비난할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아먹고 겨우 살아가는 그 청년들, 바다라 해봐야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해나 뭐 서해 같은 이런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 바다만큼 큰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거물을 쳤다 하니까 거물 뭐 친 게 아니고 투망 던진 투망. 이 청년들 그냥 우동 줍고 그래 투망 던져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 옮겨가고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사람. 평생 살아도 자손 대대 살아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90%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말씀들이 90%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절망의 땅 북이스라엘 땅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빛이 창조됨으로써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허감이 기품이 있었던 어떤 생명체도 있을 수가 없는 물체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빛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허감 덩어리가 정리정돈이 싹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지가 만들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어서 먼저 북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여러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미워 죽겠고 이런 원망이 있는 삶의 고달픔이 있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리정돈을 싹 시켰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희망 그 영화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죄를 범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어떤 희망도 있을 수가 없는 우리에 대한 시나리오임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다면 영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마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북쪽 이스라엘 땅과 같다는 것. 어떤 희망도 없는, 어떤 가망성도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 죄를 지은 인간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그 물체 덩어리,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물덩어리 같다는 그런 존재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힘이 있어 보이고 끄떡거리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젊을 때도 있고 잘날 때도 있고 뭐 인물이 좋을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자식 낳을 때도 있고 손자 볼 때도 있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낳고 손자 보는 시간에 우리는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지금 열차가 시속 200km 달리고 있다. 지옥 문을 향했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서 좋아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지내지. 정신이 없어갖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희덕거리고 사는 거지. 시속 1000km로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거기 죄를 지은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의 시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정말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땅으로 변했듯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태초에 창조된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깊은 물이 덮여 있어서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과 시련을 다 당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야 되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철컥 들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땅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그 모든 절망적인 것들을 정리정돈을 싹 해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거기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돈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정돈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체도 예수님 재림의 날에 다시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도록 정리정돈을 싹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정리정돈을 싹 해주셨다는 것. 마귀의 자식으로 팔려갔던 우리인데 죄값으로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시 사서 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절망 그 자체의 북이스라엘 땅과 같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치 북이스라엘 같은 비극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정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는 북이스라엘 땅 같고 날마다 내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절망의 땅 북이스라엘 땅처럼 내 가슴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온갖 가지 죄악이 뒤범벅이 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악한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내 감정에 일어나는 절망과 탄식과 우울함과 비관적인 생각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태초의 천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고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실패를 하였더라도 그리하여 어떤 행복도 기대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떤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태초의 천지처럼 북이스라엘 땅의 그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되어 있을지라. 첫째 날 빛이 창조되면서 그 모든 흑암 덩어리가 정리정돈 되면서 너무나 보시기 아름다운 천지로 변했던 것처럼 그 절망의 땅 북이스라엘이 땅 위에 가장 존귀한 하늘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영광을 송두리째 자기들이 다 받았잖아. 남쪽 유다 나라는 겨우 1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실망하기 딱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실망하기 딱 좋은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하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해서 깨끗하게 정리정돈시켜주는 이 예수님의 은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시켜주시는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고통, 상처가 있습니까? 삶에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믿으시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문제를 다 정리정돈해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땅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희망의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땅 위에 죄를 범하여 도무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완벽하게 정리정돈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죄성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을 완벽하게 정리정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의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멸시받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